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그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신뢰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고 마음 친구 참고 마음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그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이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배에 소홀했던 말씀, 기도에 소홀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그대로 무너지는 믿음이 아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과 인간들의 싸움으로 더욱더 악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받은 모든 곳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청년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극률한 영혼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전해질 복음과 그 나라를 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가 다시금 우리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홈스테이를 하였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던 그 주인집에 그 가정의 주인집의 자녀가 동부의 명문대학을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저보다 한 살 위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물어보았죠. 어떻게 동부의 명문대를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동부의 아이비리그 이런 칼리지는 주로 이제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어플라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그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어떠한 특별 활동이나 무슨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스포츠가 있죠.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풋볼도 있고 하여튼 뭐 골프도 있고 여러 이렇게 스포츠 팀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렇게 팀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에 이렇게 인볼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도 있죠. 골프나 뭐 여러 다른 종목들도 수영도 있고 이렇게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팀으로 할 수 있는 뭐 축구나 주로 이제 야구나 이렇게 풋볼에 이렇게 인볼브 하라고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그 어떤 학교의 스포츠에 인볼브 하였다는 것이 입학 사정관에게는 더욱더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보다는 여럿이서 이렇게 팀으로 할 수 있는 야구를 선택해서 야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우리가 일하는 그 회사에서도요,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로 찾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시간만큼 어쩌면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료와의 관계가 이 큰 비중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회사도 이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을 고용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premarital counseling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목사님께 이 카운슬링을 받고 또 어떠한 그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있었던 그 학생들 중에 2명의 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주례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제가 주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그 제가 중고등부에서 섬겼던 그 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해서 이 premarital counseling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 카운슬링을 하게 되는데, 카운슬링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되지요. 제가 전에 전도사로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겼을 때, 그때 제가 라구나힐 UMC라는 곳에서 라구나힐 연합감리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였는데, LA에서는요 한 45분 정도 차를 타고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 라구나 힐스라는 데가 얼바인의 바로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때가 우리 결혼하고자 하는 그 학생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었죠. 한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EM 대학부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 될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LA에서 45분 거리를 매일같이 주일 그 트래픽이 없어도 45분이 걸리는데 주일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실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뭐 저 혼자 착각한 거일 수도 있겠지요. 내가 좋아서 오는구나, 그리고 또 내 설교가 좋아서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premarital counseling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심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비 신랑이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이렇게 인볼브하고 이렇게 수련회도 같이 참여하고 또 성경 공부도 금요일 날 성경 공부도 가급적이면 다른 일이 없으면 꼭 내려오려고 노력한 이유가 바로 지금의 그 예비 신부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좋고 또 제 설교가 좋아서 그렇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지요. 한마디로 저 혼자 김칫국을 이제 마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평생을 함께할 이 반려자와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애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이 예비 신랑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 가운데 그 결혼을 하게 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청년부에서도 그리고 사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지금 평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일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시간을 다하여서 참석하시면 이처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혹은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여서 남은 삶을 함께 하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목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여 남은 평생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연합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지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간혹 우리 사역자들에게 의리, 신의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세요. 목회자와 사역자의 기본적인 인성이 바로 이 신의와 의리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게 산으로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사역자들과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제가 등산을 하게 되면 항상 맨 뒤에 쳐져요. 저는 이렇게 뭐 빨리 가고 싶지도 않고 좀 여유 있게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사실은 체력적으로 딸려서 그렇게 다른 사역자들만큼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 산을 올라가시기 전에, 등산을 우리가 함께 가기 전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 목사, 오늘은 이 노 목사 페이스에 이게 맞춰서 갈 테니까 천천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안심을 이렇게 시키십니다. 제가 항상 맨 뒤에서 걸어가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노 목사 천천히 와, 내가 오늘은 노 목사 페이스 맞춰가지고 우리 같이 가도록 합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참 담임 목사님은 참 의리가 있으시고 참 남을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기도 힘들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체력이 좋으시니까 먼저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이죠. 저는 물도 중간에 마실 시간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쫓아 이렇게 가느라고 뛰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른 분들은요, 이 등산을 하게 되면 경치도 보고 이렇게 바람도, 찬바람,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인조이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를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쫓아가느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주일 되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편안한 옷을 입고 좀 쉬고 싶고 그렇지만은, 이게 등산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는요,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곳이 이 목회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동역이라는 것은요,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고, 그리고 신의를 지키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 고분분투하는 것이지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죠. 떠날 때에 다른 교회들은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기도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 선교를 도왔음을 오늘 말씀을 보며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 헌신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헌신한 교회가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사도 바울과 고난과 역경을 같이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려울 때 함께 사역하였음을 이렇게 강조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주일 예배마다 창세기를 중점으로 해서 강해 설교를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중에서도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요, 창조 전의 상황,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어두움이 있는 혼돈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3절에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 전에 이런 공허함과 흑암과 혼돈이 있는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지구상의 모든 것,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축복임을 감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있었음에도요, 빌립보의 성도들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투옥 중인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로마까지의 거리가 대략 육상으로 1300마일, 그리고 해상으로는 800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육로로 간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대표로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그 옥바라지,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건네주며 이렇게 돕기 위해서 떠난 것이지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같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기 위하여 헌금을 들고 1300마일을 육로로 갔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과 위안을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라는 단어가요, 그리스어로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친교하는 그 곳이 바로 코이노이아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교회를 이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는 주로 친교를 이제 목적으로 얘기하였다면, 이 이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액이라는 단어, 그리고 모모로부터라는 그 그리스어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불러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액이라는 단어, 모모로부터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름을 받다, 불러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는 것이죠. 이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회중을 얘기하는 이 단어는 불러낸 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처럼 교회에 모인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코이노이아 혹은 에클레시아라고 신앙 공동체를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이노이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모임, 친교를 위한 모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배를 통한 친교를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코이노이아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것,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동역을 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힘을 모은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비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해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과 14절부터 16절의 그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이 어떠한 비천함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어떠한 궁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빌립보서 1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인 그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건네며, 그리고 그 먼 길 1300km가 되는 1300마일이 되는 그러한 길을 빌립보의 사람이 대표로 하여서 가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의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며 밀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함께하는 연합의 공동체로서의 지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잘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로서
빌립보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힘을 모아서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그리고 오늘을 포함해서 5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의 그 아이덴티티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닌 동역자로서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혼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론으로만 아는 그러한 연합 공동체,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아버지 참 신실한 마음이 있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따뜻한 신앙 공동체,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됨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코이노이아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와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청년부 학생들 하나하나마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그리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